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려간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만큼 번성하였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할 평지를 만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신할 평지는요,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두 엄청난 강이 만나는 곳에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곳일까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또 하나의 에덴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또 문화가 번성하면서 계속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인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3세기를 지나게 되면 참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 어려웠던 때를 극복하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교화시키니까 이제 좀 편해졌는데, 그 핍박, 그 환난 다 이겨내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가 싶더니 그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신할 평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신할 평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신할 평지로 인도하셨고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예배하였더라, 거기서 감사하였더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빌딩을 짓자, 높은 탑을 짓자. 왜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할 평지로 온 것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양, 지혜인 양, 그리고 그 평지가 두 강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내니까 그 풍요로움이 자기들이 하는 것인 양, 그러니 그 풍요로움으로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단하죠. 또 역청, 지금까지 쓰는 그 코올타르를 말하는 것이래죠. 정말 대단한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잡게 되죠.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위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인생이 악을 행할 때 그 선을 넘지 않게끔 두고 보시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웃었던 이유는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능력을 과시하려고 계속해서 높은 빌딩을 짓는 거잖아요. 벽돌을 구워서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높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실 정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웃기지요? 예, 이게 하나님의 유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늘까지 못 닿는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바람의 방향마저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미국도 신할평지를 만났죠. 대한민국도 신할평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신할평지를 만났었어요. 그러다 교만해진 것 같아요. 신할평지를 만나서 그 평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려고 더 바빠지고 분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까맣게 잊고 내가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무서운 폭력이에요. 한번 내 안에서 교만이 시작되면 절대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시작은 해요. 사람은 시작은 해요. 그런데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더라. 막을 수가 없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아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어요. 흩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21장과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평지를 만난 노아의 후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신할평지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그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 버려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이름으로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거, 자기의 능력으로 그물을 던져요. 밤새껏 던져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이미 생선을 잡아서 이제 구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제자들이 먹으려고 하다가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먹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이 생선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먹여주시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한 점 한 점 먹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먹는다는 것을, 은혜를 먹는다는 것을,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봐라, 너희 속에 한번 교만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데 내 힘으로 던지는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던지는 것이냐. 우리가 신할평지를 만났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고단과 고통 중에 있는데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걸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매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요,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 막힐 때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나와 왔는데 자꾸 졸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 속에요, 1세기와 21세기의 선교 역사를 비교했더니요, 21세기에 선교하다가 사고로 죽는 일들이 1세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분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명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1세기는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으니까 기도밖에 못하지요. 영국에서요 조선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조선이라는 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랐어요. 차이나 밑에 있다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야 했기에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영국 교회의 여선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금식하면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대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위해서요. 지금은요 선교 가면은요 구글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니라 구글님을 찾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기후도 알고 언어도 알고. 그리고 준비를 뭐 해 가냐면요 구글 번역기를 준비해 가요. 라면을 준비해 가고,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모기약을 준비해 가고, 상비약을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더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해야죠. 예배위원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일 드려질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의 예배가 성령이 바람 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신할 평지를 허락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요. 교만은요 한 사람의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폭력입니다. 무서운 폭력이에요. 타이타닉 호가 처음 만들어져서 항해를 시작할 때 선장이 그랬대죠. Even God can't sink this ship. 하나님마저도 이 배를 잠기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두가 처음에는 겸손해요. 책을 보니까 장희빈도 옛날에는 겸손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로도 겸손했대요. 청춘을 지날 때요. 함께 백성들과 스포츠도 하고요. 참 좋은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머니 죽이고 아내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31살에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그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으며 교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만은 폭력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을 당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우리 EM들이 뭐만 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게 다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요, 엄마가 아빠가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은
누구에게인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지우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분의 역사만이 온전한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웠던 일도 움직여져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이들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